12월 두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이죠. 12월은 마침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한 해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에 들어가는 달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그 중심에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선택된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종이 아니요 위협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 속에서 잡아봤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1세기 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후패한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 하나님은 줄곧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영원부터 마련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동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암울하고 죄악으로 올릭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장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썼습니다. 부끄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대림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참 사람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서신 중에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는 심령의 상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서 쓰고 있었던 것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은 율법 위에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부요함으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에 영합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초월한다 느껴졌던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곳에도 이 사람들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율법 위에 있다고 자만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다 범법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 나오는 율법 아래로 예수께서 나셨다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정죄함을 받고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멸시받았던 수많은 민중들이 율법 아래에 계신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속량을 받기 위해서 율법 위에 계신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도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죄 가운데 쓰러져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 구원의 놀라운 속량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의 신분은 다 변화된 것이니,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자녀임을 증언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정해 주셨습니다. 멀리 타향에 있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6절은 어떻게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 가운데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함께 동로동락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참한 인생들을 저버리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양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복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말의 아빠와 유사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진실한 자녀가 그 위치를 복권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호칭입니다.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가까이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런데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래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여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감격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 속에서 이 대림절을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을 되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속량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믿음의 상속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아무리 충성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청지기라도 주인의 재산을 한 톨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녀가 될 때는 주인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어졌으니 미천하고 연약하고 험악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얻으셨던 그 영광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참된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눈에 오락가락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탄생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더 떠서 그 구유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말 구유, 그리고 모든 세상권 전하는 소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는 이유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